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3월 5일 토요일 최고의 날. 에스겔의 하나님, 나에게는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에스겔서 1장. 어제는 일어나자마자 무릎이 너무 아파 쩔뚝쩔뚝 한 발을 질질 끌면서 아침에 해야 할 일을 했다. 답심리에 있는 하늘병원의 권태엽 원장님에게 가기로 해놓은 예약 날짜가 어제인지라 내심 아유 잘됐다. 일단 병원 가면 연골 주사를 맞든 어쩌든지 좀 나아지겠지 소망을 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권태엽 원장님은 창성이 아빠이다. 창성이랑 임성이 내가 가끔 묵상에 올리는데 둘 다 홈스쿨링하고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외우는지 모른다. 만날 때마다 내가 아이들 요즘은 어느 성경 외우냐고 물어본다. 내가 자기들 아빠한테 병원 치료 받으러 오는 날이면 창성이 엄마가 두 아들을 다 데리고 병원으로 온다. 그래서 내가 이 가족은 병원 갈 때마다 꼭 기도를 해주는 가족이다. 요즘은 둘 다 에베소서 외우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에베소서가 어렵다고 해서 그럼 다른 책 외우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내가 골로새서, 빌립보서, 디모데전후서 같이 좀 외우기 쉬운 책이 있을 것 같다 했더니 창성이 엄마가 웃으면서 그건 벌써 다 외웠어요. 그런다. 세상에나. 그러니 창성이가 다 외웠기 때문에 창성이가 안 외운 성경책을 동생 임성이랑 같이 하자니 에베소서를 같이 외우고 있다는 것이다. 임성이도 베드로 전서 후서는 모두 통으로 다 외운다는 것이다. 임성이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다. 이야, 자녀들을 이렇게 성경 외우기를 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터인데 둘 다 홈스쿨링을 하는데 큰아들 창성이는 중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거의 100점 맞고 정확한 점수 잘 기억 안 나는데 히히 흐흐 벌써 합격했다. 아마 나중에 최연소 대학 검정고시 합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귀한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횡보를 보면 저절로 마음이 흐뭇해진다. 내 무릎을 연골 주사 한 방에 다 낫게 달라고 가족이 모두 다 빡세게 기도를 하고 나를 만나러 병원에 왔다고 한다. 내 무릎에 엑스레이 찍은 결과 연골이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연골은 오히려 무척 튼튼하다고 한다. 할렐루야. 힘줄에 염증이 생긴 거라고 한다. 그래서 그래도 연골 주사 한 대는 맞고 가라고 창성이 아빠가 놓아주었는데 난 그것도 엄청 아플 줄 알았더니 이게 찍소리 하나도 안 내고 잘 맞았다. 집으로 돌아온 지 약 5시간 이후 흐흐흐 그야말로 감쪽같이 나았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관절 문제가 아니고 힘줄의 염증이라고 하니 그건 정말 좋은 소식이었던 것이다. 오늘 새벽 일어났는데 다리 전혀 절뚝거리지 않고 아픈 것은 완전 없어졌다. 감사 감사 감사. 어제 내 묵상 읽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무릎 다 나았습니다. 에스겔 1장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오늘부터는 에스겔서 묵상이 시작된다. 에스겔서 묵상 들어가면 속으로 한켠 주님, 들어가면서 속으로 한켠 주님, 저 신약으로 옮겨갔다가 다시 오면 안 될까요? 어휴. 에스겔서 공부하려면 머리가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흐흐흐 그런 생각은 했다. 그러나 내가 에겔서를 건너뛰면 이럴 분들이 있으실 것 같다. 어머나 목사님, 나 목사님하고 똑같은 책 계속 묵상하는데 건너뛰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이다. 사실 신약은 묵상할 때 딱히 성경 공부로 필요한 시간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별로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에스겔이 보는 환상도 많이 있어서 내용 자체를 꼼꼼히 공부를 해야만 하는 책인 것이다. 즉슨 묵상을 올리기에는 다른 책들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예레미야서 묵상할 때도 나는 한 장 한 장으로 묵상했지만 그 묵상 한 장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하니 공부하는 데 드는 시간이 최소한 1시간이라 1시간 많이 걸렸다. 내 묵상은 성경 공부 같은 그런 형식은 아니지만 성경의 맥락을 잘 모르고 배경을 모르면 묵상에서의 삶의 적용이 지극히 주관성이 되는 염려가 동반될 수 있어서 나는 삶에 적용을 하는 부분이 성경책 배경에 대한 이해와 무리가 되지 않도록 힘을 쓰는 편이다. 아마 그래서 내 묵상을 읽는 거의 9만 명의 사람들이 별 불편함 없이 내 묵상을 계속 읽어준다고 생각한다. 그 9만 명은 정말 교파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교회도 다른데 이런 분들이 불편 없이 내 묵상을 꾸준히 읽어주신다는 것은 내가 내 묵상을 성경적인 방향성에 나름 성실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오늘 새삼 저의 묵상을 꾸준히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이 모든 것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고 크신 은혜임에 감사. 어찌하든 에스겔서로 오늘 묵상을 시작한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에스겔서 제목을 치시고 에스겔서의 전체 맥락을 다룬 유튜브 설교들을 들으면서 에스겔서 공부를 먼저 해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나도 그렇게 에스겔서를 시작하니까 말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 말씀이 나온다. 그렇다면 에스겔은 선지자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선지자란 이야기가 된다. 바벨론으로 여호와킨 왕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이 같이 따라간 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 시대에 예레미야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바벨론에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다는 이야기가 된다. 우리가 때로는 나 혼자만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외롭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런 성경 구절을 대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든 일을 시키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 모두 다 맡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말씀에 충성을 해야 하는 중요성을 생각하게 된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예레미야에게 꾸준히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던 하나님이 똑같은 시대에 다른 나라 바벨론에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에스겔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기대하면서 에스겔서 묵상을 시작한다. 오늘은 토요일인데 아무런 사역 스케줄은 없다. 사람을 만나는 만남 사역도 없다. 하루를 통으로 쓸 수 있는 날인지라 에스겔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감사하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기뻐하시는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은 행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미리 알려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세대를 살면서 주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고 있는지요. 저희 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요? 이 땅과 하늘을 통치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나라에 온전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특별한 하나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각자 특별한 개인적 관계를 맺어야 하는 그 중요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는 말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지금 에스겔의 상황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상황이니 모든 것이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악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편안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수 있다는 믿음인 것이지요. 저의 삶에 매일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는 일들임을 알고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해 1일날 받은 말씀이 또 기억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에 제 이름을 넣어 이렇게 옮겨봅니다. 주님. 유니스가 무슨 일이든지 유니스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유니스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다시 신비에 새기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살기 없는지라 저를 위해 마음 다하는 섬김의 동력을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해 주는 김성화 전도사님 부부를 데리고 맛있는 점심을 사주려고 합니다. 함께 하면서 더더욱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의기투합하는 시간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찐 능력의 동력자 되시는 예수님을 상석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오늘이야말로 정말로 나는 돈을 이렇게 노예 삼았다 책 원고 수정과 보완에 들어갑니다. 다른 사역들 때문에 이 집필 사역을 미룰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오늘은 할 수 있는 나를 주님이 챙겨주셔서 감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이 출석 부를 때마다 다 크게 대답하신다는 분들 저에게 가끔 문자로 저 크게 대답하고 있어요 이러면
빙그레 웃음이 지어지는데요.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를 때 네 하는 네 하는 그 소리 하나에 벌써 힘이 들어가는 하루의 시작이 되었으리라고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처럼 에스겔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도 말씀하셨으니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이 세대에 맞는 하나님의 음성,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잘 듣고 행하고 순종하고 또 옆에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 용기 주고 격려를 주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힘이 되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또 오늘 울컥 하나님께서 그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권능이 사랑하는 그대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 내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그런 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라뇨. 우리는 에스겔보다 예레미야보다 더 큰 사람들이죠. 왜냐?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대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그대는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만큼 그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오늘 그대에게 임하는 날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를.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